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려하여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시내산에 갔죠. 1년간 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갈 것인가를 주 앞에서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예비하는 삶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함께 시내산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앞서서 그 땅에 가서 40일간 정탐했습니다. 이들의 보고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이제 두려움 속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주께서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도록 했습니다. 40년간 방황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40년의 광야의 방황이 끝나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전에 40년 전에는 바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동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서쪽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경로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있는 늘 다니는 통로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은 그 잘 닦여진 도로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땅은 바로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 도로 전체가 에돔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도로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렇지만 에돔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회해서 삥 돌아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몽땅 다 엄하게 큰 에돔 광야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광야, 그냥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거기에 나무도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의 반대로 그 땅을 통과하면서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먼 광야의 길을 다시금 들어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 뜻이 생각이 짧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 안에서 나왔죠. 또 참지 못한다. 이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 이럴 때 단어가 여기서 상했다란 단어이고 또 멀리 바라보고 또 차분히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생각이 짧다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볼 줄 모르는 것,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부분적으로만 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편리만 바라보는 그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성경에는 상했다라고 말하는 이 카차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다시금 광야의 길을 또 다시 돌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을 오래 참지 못하고 그들은 드디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5절 말씀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죠. 이들은 그동안도 주께서 얼마나 놀랍게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광야길을 지나면서 양식을 날마다 주신 것, 돌봐주신 것, 인도하신 것, 가는 길에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또 아주 밤 되면 추워질 때에는 불 기둥으로 전체를 다 춥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그 광야에 길이 없을 때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위험 속에도 주께서 보호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 그동안에 베푸신 모든 은혜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지금 앞에 있는 환경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바로 이제 원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보다 이제 고질병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원망이라는 고질병, 불평이라는 고질병.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오면은 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이 고질병, 바로 원망의 고질병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원망하며 또 리더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망의 말을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들에게는 싫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죽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상당히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고 또 힘들다라고 말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6절 말씀에 불뱀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물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 불뱀은 문자 그대로 이 불붙는 뱀이라는 그런 뜻에서 붙인 것입니다. 당시 이 그 광야에 널리 퍼져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또 불뱀이 말한 이유는 등에는 불타는 것 같이 보이는 붉은 반점들이 있는 그런 뱀이었습니다. 물리게 되면은 온몸이 불이 붙는 것처럼 높은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독성이 퍼져가면서 서서히 죽음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우린 모두 힘들다, 이것만 갖고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거기에 불뱀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면은 그들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불평에 갖고 있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앙의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늘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올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습관적 고질병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 나오는 것,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에 대단한 장애물을 주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여기 마음이 사겠다는 것처럼 생각이 짧아지는 것이죠. 전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냥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이럴 때에 불뱀이 와서 무는 것이죠. 독성이 강한 뱀이 물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영향을 주고 마음도 영향을 주면서 서서히 독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은 동안에서 갖고 있는 반응이 원망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바꿔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서 이 독성이 강한 뱀이 뭐니까 그들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주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 자체가 범죄인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이것이 주께 대한 불신앙의 출발이어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요청했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불뱀을 만들라. 그들을 물었던 그 불뱀의 모양 똑같이 만들라. 그래서 노스로 만들어라. 그래서 놋뱀인 것입니다. 이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참으로 놀랍지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죠. 그리고 이 불뱀에게 물려서 이제 곧 도구로 퍼져가서 죽음으로 가던 이들 모두가 다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주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 세우겠을까? 그 이유는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장대에 높이 달아놓은 그 놋뱀에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이 비스가산 위에는 거기에 이 놋뱀이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또 만들어놨죠. 아주 높은 장대 위에 그 불뱀의 모양 그대로 된 놋뱀을 다시 세워놔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먼 훗날에 이제 이대의 왕은 이 놋뱀을 끄집어내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 놋뱀이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다 생각해서 놋뱀을 그것 자체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돼버린 것이죠. 사실은 놋뱀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나은 것입니다.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살게 한 것은 결국 놋뱀이 아니고 바로 믿음 때문에 산 것이죠. 여기 중요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것은 나의 죄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물었던 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었던 뱀, 첫째는 사단이고 또 죄가 거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든 자마다, 몸이 아픈 자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됐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는 저멀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귀신에게 매했던 것은 다 저렇게 풀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베푸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던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그들을 물었던 그 뱀의 똑같은 모양으로 노뱀 만들고 높이 장대에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 대신해서 짊어진 것이죠. 왜 십자가에서 치유의 능력이 있냐면은 나의 모든 병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병,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질병들, 이것이 왜 십자가에서 치유가 가능하냐면은 그 질병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병을 주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모두 살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죄나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 다 담당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오게 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병을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내 안의 병을 다 주께서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불면증 가운데 시달린다면은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불면증을 다 치료해 버리는 것이에요. 대신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께서 대신해서 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병이 있죠. 이것도 대신해서 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병을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신 주님, 내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의 모든 병을 대신 다 짊어지신 주님, 그래서 내 안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많은 질병들을 대신 다 짊어지신 주님, 그래서 저에게는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질병을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모든 아픔들을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십자가는 치료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를 처리하신 것처럼 대신하여서 내 상한 마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픈 마음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내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병을 대신하여 짊어졌으니 나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유하신 주께서 나의 모든 가난함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주님의 부유함을 주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바꿔버린 것이죠. 부유하신 주님은 나의 모든 가난함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 것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없은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생명을 내 안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주께서 대신해서 내 병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게는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 이것만큼 놀란 게 어디 있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나의 죄가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진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암이라 할지라도 내 암을 대신 다 짊어지신 예수님, 내 마음속의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 내 마음의 고통을 다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내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의 생명이, 주의 치유가, 주의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